아멘.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위 지나가서 좀 살만하시죠? 못 살겠어요? 살겠죠? 저도 어제 저녁에는 선풍기를 안 틀고 잘 정도로, 그리고 저녁에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부은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여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다. 옆 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지요? 네, 아멘. 갈릴리는 호수라고요, 바다라고요? 원래 호수의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로 나옵니다. 원래 성경에도 바다로 나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원래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요, 이 바다를 이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지중해처럼 큰 태평양 것을 큰 바다라 하고요. 갈릴리도 사실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은 바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해서 고대로부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호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다라고 부르래요. 총칭 그런 식으로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수다 바다다? 호수는 맞습니다. 부를 때 뭘로 부른다고요? 바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라는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갈릴리는 뜻은요, 위에 항공에서 높이 이제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약간이요, 원형, 그렇죠? 원형이라서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뜻이 뭐라고요? 둥글다. 그렇죠.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 이제 둘레가요 무려 53km입니다. 굉장히 긴 거예요. 둘레길 한 바퀴 돌면 몇 킬로라고요? 53km. 여기서 천안까지 한 50km 되나요? 그렇죠? 약 한 거의 50km 좀 안 되나? 넘나? 하여튼 엄청나게 긴 거리인 거예요. 둘레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제 남에서 북의 길이가 무려 21km. 직선거리 남북으로 딱이요. 횡단할 때 굉장히 긴 거리. 그러니까 고대의 배를 저어가면 약 2시간씩 저어서 가야 중앙에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렸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동서로가 약 12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보통의 우리가 해수면 하잖아요. 해수면. 그러면 이제 보통 기점을 0점으로 딱 했을 때 사해바다가 430m고 여기 갈릴리 호수도요 무려 해저 210m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 이거죠. 해수면에 비해서 210m 마이너스 210m인 거예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그 전체 면적은 약 166평방킬로미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갈릴리 이제 수원지가요 이스라엘의 3분의 1 바로 식수를 공급해요. 굉장한 수원지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만일에 가뭄이 와서 수위가 내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갈릴리 수원지 역할이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요 팔레스틴 있잖아요. 팔레스틴은 아예 물을 공수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물을 쫙 차단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들은 식수가 중단되어 버려요. 그리고 전기를 차단하지는 전기도 안 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단전시켜버리면 뭐한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업으로서도 그 다음에 식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그래서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서 사역을 뭐했다? 굉장히 많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3분의 2가 갈릴리 사역에 있었으니까. 이 갈릴리 가시면은 바로 이것을 페트라 피시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2명 먹다가 3명 죽어도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맛있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이것을 돔과예요. 이 정도 커요. 잉어보다는 작고요. 붕어보다는 큰데 이 정도 됩니다. 그럼 튀기면은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요, 장로님. 그래서 한번 드셔보셔야 맛을 알죠.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이 현재도 고기를 잡아요. 실제로요. 현재도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예수님 무리를 거르잖아요. 이게 불역의 법칙이라는데요. 사람은요, 바로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무리를 거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은 다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뭐요? 주님이시다 했더니 나로 하여금 오라게 하옵소서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보고요? 파도, 바람을 보고는 그냥 막 의심해서 물에 빠져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갈릴리가 이처럼 상당히 166평방 킬로미터가 되니까요.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대한 이게 이 호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갈릴리 북동쪽 베세다 지역입니다. 예전에 다 이거 바로 뭐예요? 백사장이 있었어요. 해안처럼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배도 많이 하고 지금은 가려졌는데, 그리고 지금 갈릴리가 여러분 바다는요 파도가 뭐 엄청나게 치잖아요. 호수는 거의 안 쳐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헐몬산에서요 찬 공기도 내려오고 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요르단 쪽에서 동쪽에서요, 그 다음에 저쪽에 바로 이제 지중해에서 서쪽에서 찬 공기가 쫙 흘러와요. 그러면 요르단 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이 딱 위로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충돌하면서 바로 일어나는 게 파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파도가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요 최고 2m까지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배가 전복된단 말이 맞는 거예요. 대단한 하여튼 이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렇게 석양이에요. 바람이 참고 저쪽에 올 때는요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는 이제 특별히 이제 봄에 갔을 때요, 봄 쪽에는 그렇게 배를 잘 못 띄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몇 번 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서 배 못 탈 때도 있었어요. 서쪽에서 바람 동쪽입니다. 이것을 대가벌레 지게라 하잖아요. 이처럼 평온할 때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근데 파도 치면은 상당히 이렇게 크게 친다는 걸, 이게 갈릴리. 갈릴리 뜻이 뭐라고요? 둥글다. 둥글다. 큰 호수.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다라고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볼 것 같으면요. 그러면 왜 이런 갈릴리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창조주시에요. 자, 창조자는 모든 바로 피조물은 창조자의 말에 뭐한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지전능인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명령하면요 다 복종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예요?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불의의 법칙에서 반드시 사람들은 다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걸어가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간다면 잠시는 좀 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천천히 걸어가는데 물에 안 빠진다? 이것은 예수님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베드로 잠시 뭐 했어요? 걸을 수 있었던 것이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갈릴리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그럼 반면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그건 물 위를 걷고 안 걷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보면 환경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봅니다.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하니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 역시도 뭐예요? 주님만 계속 바라봤으면 되는데 바로 환경 바라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렇죠?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뭐한지라?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있으면 바로 책망받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믿음 문제구나. 그럼 믿음 문제예요. 결국은 믿음 문제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믿음 있으면 예수님은 뭐하고? 아주 극구 칭찬하시고 아무리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작아지면 뭐한다? 책망받아요. 결국은 믿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주바라기라고. 그렇죠. 주바라기.
세상 바라기, 새 바라기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항상 미물은 해바라기도 해만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았으면 어떨 것 같았어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갔으면 어때요? 걸어가서 끝까지 걸어가서 예수님한테 포옹하고 뭐예요? 다시 올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와서 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또 환경 바라보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예수님 믿고 가요. 그러다가는 뭐예요? 또 세상에 어려운 일 오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또 그 치우치다 보면 뭐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뭐예요? 벌써 이제 주풍낙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바로 위기가 봉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늘 코람대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놓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바로 환난과 역경 고난이 오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죠. 주님은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간 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여러분 이렇게 두 판 드리잖아요. 그 찍어서 뭐라고요? 복습이라도 하라고, 복습이라도. 그러면 뭐하다. 그래도 주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제목만이라 하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자신만만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라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면서 나 잘되게 해달라고 좀 안 맞잖아요. 뭔가 컨셉이요.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유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유익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물에서도 벗어난다 하잖아요. 그물에 잡힌 고기 여러분 어찌간해서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러한 절체절명 유익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베드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갔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야, 주님은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나하고 같이 배로 올라가자. 뭐 얼마나 멋있어요. 상상만 해도. 그런데 그냥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니라고 그냥 빠져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주를 바라본 사람은 수치당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래 잘 풀린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 해결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거든요. 나의 반석도 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맞아요.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라요. 여러분이요 바라볼 것 세상에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계속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서 이건 뭐 도대체 믿을 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 주님이 나의 요새가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믿습니까? 바로 그분만이 해결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있고요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커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주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주님께 가지도 아니하고 해결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없어요. 그 뭐 항상 믿음과 직결됐을 때 해결받았지 주님 앞에 가지도 않고 아니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주님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서 안 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께 갖고 나와야 돼요? 주님께 갖고 나와야죠. 그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리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 나와 절하면서 원하심이 날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해서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 입으라, 깨끗함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누구께 갖고 나와야 돼요? 주님께 갖고 나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네가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같이 봐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지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무너진 것을 우리 하나님 바라본 사람들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고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뭐예요? 잘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 있는 주변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보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흔들릴 것 없어요. 또한 갈릴리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뭐 하라고요?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중도 탈락자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요. 또한 뭐다? 중도 탈락자라서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한 사람들, 중도 탈락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맞다. 자, 출발은 뭘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죠.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믿음도 대단하게 출발했잖아요. 주님이시다 했죠. 주님 그럼 나로 하여금 오라 해보시옵소서. 아우,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무리로 갔는데 무리로 하면 나도 오라고 하고 무리로 뛰어내려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뭐예요? 믿어야 되는데 유지해야 되는데 중도에 딱 의심하니까 뭐예요? 빠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뭐하라? 무리로 오라. 대단하죠? 근데 오라 하니까 베드로 뛰어내려서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뭘 봐버렸다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믿음이요 이게 유지되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예요? 막 빠져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죠. 다급하잖아요. 왜? 그냥 빠져 죽으니까. 아, 아까 그거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드렸죠. 약 40m입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바다처럼 깊은 거예요. 이로 조그마한 호수가요. 40m 깊이 되는 그런 호수 많지 않습니다. 낮죠. 호수는 다요. 소리를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네.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요, 사람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라.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산 볼 때는요, 이렇게 전체로 정산 안 봅니다. 어떻게 봐요? 1대1로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 지켜줘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살아줍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스스로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도 대적해라. 할렐루야. 항상 이 믿음이 결국에는 관건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소중하게 갖고 있으면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온데간데 없고 맨날 의심만 하고 불평불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갖고 있으면 뭐예요?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때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항상 믿음을 소유하고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계시록에. 마지막 때요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었느냐? 믿음 유지하고 있었느냐?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지켰느냐? 이 사람들의 인내가 바로 뭐다? 예수님에 대한 뭘 지킨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요? 믿음을 지킨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님이 평가하는 날까지 믿음 지키고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상처되고 실족하고 이건 완전 어린애 같은 신앙이잖아요. 좀 성숙한 신앙. 그래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 날까지 내 믿음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막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누구처럼 남자답게 좀 강건한 믿음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라. 연약한 이건 뭐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건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가 또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그런 우리 생명보험 자체가 있잖아요. 하여튼 굳건한 믿음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도 그래요. 기도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더는 많은 사람들, 형제들을 뭐다? 굳게 해줘라. 세워줘라. 그러면 내가 신앙의 믿음에 잘 굳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흔들려고 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도 희청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요, 자기 똑같이 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어도 뭐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평가받는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죠. 예. 그런데 또 무너져버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뭘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예, 그렇죠.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믿음의 사람 딱 봤더니 그 절체절명 위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극한 상황,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다니엘이더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더라? 믿음이었더라. 그렇지요. 사자요,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던지면 100% 사망이야. 네. 그런데 다니엘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사자들 봉해서 같이 함께 밤중에 있다가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무쪼록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절체절명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믿음은 유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요, 실질적으로 이슬밖에 안 내렸을 때 거대한 방주를 지으러 가는데 뭘로 짓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18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래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처음 믿음 저버렸으면 저들의 정죄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행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그렇죠. 행위를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서 뭐 구원 얻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뭘로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갈릴리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내용인데요. 바로 천지의 마음을 다스림을 믿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지 마음을 다스리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요 돌아가는 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별로 안 심각한 게요? 심각해요. 막 이건 뭐 이상 기후를 비롯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함께 오르자마자 바람이 뭐 했어요? 동시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요. 그만큼보다 바람도 파도도 모든 우주 마음을 천지 마음을 주님이 직접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 주님이 그것도 해결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믿으면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날 기적을 안 믿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하다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정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저 하늘들, 태양계를 말합니다. 그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우주를 말하는 코스모스. 그 하늘, 그죠? 하늘은 태양계, 하늘들은 은하계에서의 우주를 말하고 그 하늘은 셋째 하늘, 삼천층, 천국을 상징합니다. 일월성신, 해달, 별 다 땅의 모든 말 바다의 가운데 싹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예요, 안 받은 나라예요? 정말 복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기억하기로는 그 제주도에 매미 태풍이 온 이후로요. 약 몇 년에 걸쳐 큰 태풍 한 번도 안 왔어요. 다 어디로 가버려요?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버리고요. 싹 비껴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뭐한다? 그 우리나라 갖고 와버리면요. 초토화돼요. 조금 땅덩.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셔서 천국에 계신 거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해주시고요. 모든 것에 긍휼도 베푸셔. 그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자신이 지으신 천하 우주 만물을 직접 선하게 대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같이 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이 뭐예요? 처음과 끝을 전혀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사람은 예측 불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따지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창조자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따져 질문해도 안 됩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렇죠?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우주 마음을 창조하였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수요들은 만상을 이끌으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도 부르신다. 그렇죠?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전체를 통칭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무하시도다?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직접 다스리셔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세요. 같이 봐요.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뭐 하신다? 다스린. 그러니까 다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똑같이 하나님 섭리하고 다스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분이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내가 수단 방법 찾고요. 내 경험 지식 동원하고요. 그래야 뭐 하나님 팔짱 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아라. 그때부터는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줄 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생물도 살고요. 고기도 힘이 많게도 하시고요.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바닷물이 되살아나고요. 그렇죠.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다시 정화시키잖아요.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고 모든요 이런 생사하고 주관할 뻔한 천지 만물을 직접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파도도 뭐하고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도 뭐한다? 잔잔하게 하시고 다 누구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떤 풍지풍파가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어려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해결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을 유지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다스린 땅도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같이 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도에 이르렀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뭐한다. 같이 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주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대대로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무리를 걸으시면서 파도도 잔잔케 바람도 멈추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행운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복받은 존재라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주신 축복 주십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이다 하더라. 그렇죠. 세상에 무리를 걸어온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다 해도 예수님이 명령하는 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 봤잖아요.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잠잠케 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야,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예, 이런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분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고 긍지할 수 없잖아요. 예? 오늘 또 머리카락 빠지는데 몇 개 빠지기 못하도록 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걸어가는 것도 그분이 걷도록 해준 게 걸어가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번성하고 성장이 된 축복받는 거예요. 뭔가 잘 된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분을 잘 믿고 살라고 있다는 보는 거죠.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갈릴리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천진만물 다스리심을 믿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이렇게 핸드폰은 폼으로 갖고 다니지 말고 찍어갖고 복습하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차 해서 한 주간에 그냥 예수님 언제 갔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보고 하면 기억나잖아요. 야, 맞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천진마음 다스리는 데 믿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 우리가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번성과 성장에 되는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